오늘도 우리에게 하루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일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파괴되고 바뀌어가는 어려운 날들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만은 변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2021년 성경을 많이 읽는 해로 정하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힘써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활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며 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부활주일이 되게 해주시고, 전도의 별로 장기 결석자들을 돌아볼 때에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에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연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건강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치부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주님 안에서 참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공의로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시며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주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시며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신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담대함으로 선포하실 때에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본문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수고하셨고 또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또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또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또 이렇게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지도 오랜만에 보시죠. 한 대여섯 번 보여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지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이지 않을까봐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모압 이렇게 큰 글씨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왜일까요? 이제 아시지요? 바로 이 민수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시내산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 세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알면은요, 여러분들은 그 민수기를 다 잘 이해하신 것과 같습니다. 장소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이 시내산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장부터 10장 11절까지 바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하면 이 광야, 길이 없고 물이 없고 어떤 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이 광야를 어떻게 하면 잘 통과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훈련하고 준비하고 또 조직과 체계를 갖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1개월 정도 동안 이곳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고 조직과 체계를 잡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조직과 체계를 잡았는가, 어떤 훈련을 받았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1장부터 10장 11절까지 잘 읽어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10장 11절부터 드디어 이 시내산에서 준비를 마치고 가데스 바네아에 가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쪼개면은요, 제가 20장까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 20장 13절까지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알면은요, 여러분들 20장까지 민수기를 잘 이해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하면 여러분들 자동으로 떠올려야 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12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데스 바네아가 여러분 지도 보시면 저기 살색 같은 부분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 가데스 바네아랑 이 가나안의 남부 쪽이랑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어떤 보고였습니까? 믿음이 없는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가지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 40년 동안 이렇게 머물게 되는 거예요. 머물게 되고, 이제 40년이 지난 후, 이렇게 훈련이 끝난 후 어떻게 되냐면 20장 14절부터 21장까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까지 어떻게 갔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번에 한번 살펴볼 거고, 나머지 36장까지는 모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모압 이 세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이렇게 알면은요, 민수기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금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일인데, 특별히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일들 중 가장 마지막에 일어난 이야기, 사건이에요. 사건.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하면은요, 이 마지막이 주는 어떠한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통 삶에서 마지막이라고 하면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듯이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그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마지막에 일어난 일에 대해 한번 살펴볼 거고, 그 사실을 통하여서 한번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1절을 보시면 미리암이 죽어서 가데스에 장사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절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가데스에 머물러 있던 이 이스라엘 회중들이 이 가데스에 물이 없었던 거예요. 물이 없어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갑니다. 그리고 물이 없다라는 이유로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의 이 삶이 40년이 남았죠.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마지막 사건인 거예요. 그럼 이 40년 동안 이제 1세대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지 않습니까? 그 정탐꾼의 이 보고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데스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너무 짜증이 나서, 너무 화가 나서 우리 형제들이 그 여호와 앞에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겠다.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막 그때 같이 죽을 때 나도 죽을 걸, 그게 훨씬 더 행복했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4절에서 여기서 불평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짐승들이 이 광야에서 왜 죽게 너희들이 인도했느냐라고 계속해서 원망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왜 인도했느냐? 그러면서 이 나쁜 곳은 어떠한 곳이냐면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시물도 없는 이 나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왜 죽게 하느냐라고 지금 모세에게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를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께 대한 원망, 불평, 반역과 같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원망과 불평을 들은 이 그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니 회막문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8절에 보시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회중을 다 모으고 그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 명령을 하나님 앞에 들었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이제 이 반석을 향하여서, 그 반석을 향하여서 물을 내라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보시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 모으고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이 많이 솟아나서 그 회중들이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끝나는 하나 갑자기 1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이 회중이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너는 지금 나를 믿지 않았고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사람입니다. 또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기에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조리 다 죽이고 없애버린다라고 할 때 이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들을 지금까지 살려준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모세에게 너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깜짝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역시. 저 역시 이 본문을 처음 읽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다니. 여러분, 그 우리들이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라고 한다면은요, 현재 이 상황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우리들보다 훨씬 더 놀랐을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아마 믿지 않았을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그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들이 계속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일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 살펴보면서 이야기의 패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지금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심판의 이야기 그 예상과는 다르게 누구에게 초점이 모아지냐면 바로 모세에게 모아지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인데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메시지, 그 주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이 한 가지 메시지를, 주제를 오늘 본문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8절부터 볼 텐데, 그러면 이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는지 우리 방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 반석에게 명령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 명령을 들은 이 모세가 10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 회중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반석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반석을 향하여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물을 내라 라고 명령하면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됐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역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반석에서 우리가 모세와 아론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이 너희가 생각할 때 옳은 것 같으냐? 내가 생각할 때는 물을 안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그 가데스 바네아 40년의 훈련 가운데 마지막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없이 원망과 불평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언약을 갱신해 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다시 세워 주셨는데 이제 그렇게 40년이 흘러 이제는 진짜 한번 그들이 생각하는 상황과 형편이 아닌 상황 가운데 비록 물이 없을지라도 한 번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이 모세는 기대했는데 끝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죽고 싶다, 죽을 것 같아,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온갖 저주의 말을 퍼붓지 않습니까? 이에 이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분이 났던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반석을 향하여서 물을 내라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반역자들아, 이 배은 망득한 사람들아, 이 나쁜 사람들아, 이 답도 없는 애들아 라고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한 다음에 내가 너희들한테 이 물을 줄까 또 줄까? 주기 싫다. 언제까지 너희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인가? 라고 모세가 이야기한 다음에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은요, 그렇게 분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반석을 향하여서 말씀하면 되는데 이야기하면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세게 2번 내리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되었냐면 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석에서 물이 터진 거예요. 분을 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세게 내리친 거예요. 이 2가지 일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 2가지 일을 보시고 12절에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의 그 2가지 행동은 첫 번째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행동이고
두 번째, 네가 그렇게 두 가지 행동을 한 것은 바로 내 거룩함을 낳지 않은 행동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석에게 명령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반석에 명령했을 건데 네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반석에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지팡이를 두 번 내려친 것이고, 또 네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이렇게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언약을 갱신시켜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거룩하고 내가 사랑이 많은 분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계속 알려주고 있는데, 네가 뭔데? 모세가 뭔데입니다. 모세가 당신이 네가 무엇이길, 모세 네가 뭔데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네가 그 앞에서 분을 내느냐? 분을 내므로 말미암아 왜 내 거룩함을 가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내는 그 모세를 보면서 누구를 떠올렸겠습니까? 아, 모세가 화가 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그들에게 반석에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들에게 물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모세가 지금 중간에서 분을 내고 화를 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을 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한 가지 그 핵심이 무엇인가? 스토리 이야기가 무엇인가?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 분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거절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믿지 아니하였다를 시편 106편 33절에 보면은요, 거역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좀 더 가까운, 좀 더 잘 번역한 그 단어인데요. 그러므로 다시 정리하면은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그가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통하여서 한번 우리들 한 가지 한번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 여러분 오늘 그 본문에는 이 모세가 굉장히 분내고 하나님을 향해 반역한 자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12장 민수기 12장 3절을 보시면은요, 이러한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의 온유함, 그의 그 부드러움이 온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라고 그렇게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에 대해서 이 민수기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심지어 대제사장이라도 내가 대면하여서 말하지 않는데, 이 모세는 지금 나와 대면하여서 이야기하는 자다. 그만큼 이 모세는 특출나게 거룩하고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저는 한번 이런 사실을, 모세의 그 성품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질문에 맞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 아멘 이렇게 화답해 주셔도 됩니다.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그 모세보다 온유하십니까? 온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이 모세가 온유하다라고 했는데, 그 모세보다 여러분들이 온유하세요?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거룩한 자인데, 여러분들이 모세보다 거룩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고개를 이렇게 뻣뻣하게 들 만큼 여러분 의인이시고 정말 거룩해서 감히 제가 옆에도 가지 못할 만큼 거룩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의 구원을,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천국으로 가는 길 여정 가운데 나의 구원과 우리 가족의 구원과 우리 교회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으세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의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천국으로 가는 그 구원의 길, 오늘 이 삶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과 형편 앞에서도, 그리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 앞에서도, 그리고 이 상황만큼은 내가 맞닥뜨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상황 앞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지 않을 그러한 자신과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이 모세가 아무리 온유하고 또 이 모세가 아무리 거룩하다라고 하더라도 이 모세는요, 그 인간일 뿐입니다. 인간.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즉 인간은요, 모세라 할지라도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요, 죄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그리고 죄로 타락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의다라고 이렇게 행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비참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요, 밤낮 쉬지 않고 돈을 모았어요.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입지 않고 돈을 모았어요. 누가 봐도 성실하게, 누가 봐도 충성되게 그렇게 헌신하면서 열심히 큰 돈을 모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고 존경한다, 존경해. 어떻게 그렇게 성실하게, 그렇게 열심히 한눈 팔지 않고 평생에 그렇게 꾸준하게 그렇게 돈을 잘 모아가지고 아들 자식 잘 키워놓고 이것이 이루었느냐라고 존경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역시 이제 그 또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 존경하는 마음이 들어요. 진심으로. 이제 그 모은 돈으로 이제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누리면서, 조금 더 배부르고, 조금 더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세상에서, 일시적인 이 세상에서는 이 그가 가진 이 노력으로 얻은 이 부를 가지고 세상으로 향해서 그 인정받고 칭찬 듣고 조금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지라도 영원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결코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은요, 결코 이 돈으로 가져다 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기 위해서 밤낮 열심히 운동을 하는 거예요. 낮에는 다 회사 가고 가정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더 자고 싶지만 그 눈을 비비고 아침에 일어나는 거예요. 운동하려고. 일과를 마치고 고단한 몸을 이끌고 자리에 눕고 싶지만, 누워가지고 TV 보고 싶지만 건강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그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저녁 운동하려면 잠깐 말까, TV 볼까 말까, 책 볼까 말까, 놀까 말까, 그 모든 욕을 뿌리치고 일어나는 거예요. 운동하려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또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음식을 이렇게 조절하지 않습니까? 가리지 않습니까? 탄산 음료 요즘에 안 드시는 분들 많이 있고, 커피 믹스도 안 드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몸에 안 좋은 그 라면, 과자, 밀가루 이런 거 안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건강해지기 위해서. 근데 그 탄산 음료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콜라. 그 짭조름한 과자 먹고 난 이후에 목말랐을 때 중간중간 한번 마시는 이 코카콜라. 삼겹살 먹고 느끼한 그 상황에서 저는 일부러 콜라 안 마시거든요. 마지막에 시원하게 다 참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 건강이요, 결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하면은요,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방금 여러분들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세보다 거룩한 사람이 없어요. 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내 안에 어떤 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도 세상에서는 칭찬받고 세상은 그 가치를 인정해 주겠지만 어떠한 열심과 노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만큼의 의도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과 형편 가운데 우리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남은 구원의 여정을 어떻게 하면 이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고 바라보고 이 땅에서 즐기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내가 지킬 수 있는 말씀만 지키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믿음만 지키면서 혹 내가 기대하지 않은 상황과 형편 앞에서 등을 돌리면 될까요? 그렇게 살아가면 될까요? 어차피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으니 그냥 이 땅에서 대충 즐기고 누리면서 그냥 교회 왔다가 그냥 예배 드리고 조금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눈물 조금 흘리고 찬양할 손 들고 그좀 위로받았다라고 돌아가고 또 세상에서는 어차피 열심과 노력으로는 이거 안 되니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하자. 이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면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는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이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참된 평화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모세보다 온유하지 못하지만 또 부자는 아니지만 거룩하진 못하지만 또 건강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세보다 훨씬 더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와 비교되지도 않을 만큼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요 어떤 길이냐면 절대로 실패가 없는 길이에요. 한 길이 있어요. 이 길은요 절대 실수가 없는 길입니다. 온전한 길이고 완전한 길이고 우리 아이들이 막 걸음마 연습하면 맨날 넘어지고 받치고 혼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길이 아니라 우리 어린아이들도 온전하게 뛰며 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무엇이고 누구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것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의지할 때 우리는 모세보다 훨씬 더 온전한 자, 완전한 자,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가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그 아픔 가운데, 유래해 줄 수 없는 아픔 가운데, 힘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붙잡고 그 길을 가는 성도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새 힘을 얻어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천국의 기쁨을 지금 이 광야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으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며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붙잡고 믿고 순종하고 신뢰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 현수막을 한번 보시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 아주 멋진 글귀와 이 성경 구절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다라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고치시고 건지시는데 어떻게 고치시고 건지시는가? 말씀을 보내어서 고치시고 건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인가?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은요 오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열심히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향하여서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예수님의 그 길, 그 온전한 그 길을 통하여서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가 있는가? 천국의 그 기쁨, 세상이 줄 수도 흉내낼 수 없는 그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바로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읽고 듣고 들은 말씀대로 구현해내도록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는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샘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만 붙잡는 그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또 관계가 아름답게 변하는 거예요.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하고 거룩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아무도 모세보다 온유하거나 거룩한 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을 읽고 듣고 삶 가운데서 구현해내기 애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고 신뢰하고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요 모세보다 더 완전하고 온유하고 온전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 광야 같은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무엇 때문에 힘들고 넘어지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서 괴로워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으로 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여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건강이 돈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가치를 더 예수 그리스도께 둬야 된다. 우리의 이 우선순위를 건강보다 더 둬야 된다. 조금 더 죄송한데 조금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것보다는 사실은 훨씬 더 우리 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그 우선순위와 가치를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이 광야, 이 유혹과 시험, 이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우리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듣고 들은 대로 구해내는 우리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일생.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
믿어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준비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반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 붙잡고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그 무엇보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구해내는 이 삶에 최우선순위로 둘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정과 교회,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고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쉬고 싶고 더 듣고 싶고 아버지 하나님 개인적인 아버지 즐거움이 누린 그 상황 앞에서도 아버지 먼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삶 살아갈 수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넘어지고 유혹 가운데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그 기쁨을 이 땅에 온전히 누리며 승리의 삶 천국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듣는 것에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을 쏟았는지 주님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선순위를 두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한 아버지와 듣고 말씀을 구해내는 삶을 기꺼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붙잡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의 지혜와 방법대로 아버지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예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